4항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법칙, 첫 번째 법칙, 경외. 4항, 하나님과의 대화에는 경건한 초자연성이 필요하다. 이제 네 개의 중요한 기도와 관련된 자세와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 설명만 잘 이렇게 쫓아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위한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사람에게 합당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시편 130편 거기 있죠? 중간쯤에 그 위에 셋째 줄부터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깊은 구덩이에서 죽음의 직면에서 근심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를 향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본다. 이렇게 성경에는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소망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함께 많이 소개가 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강력한 신관을,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이 강력한 신관을 확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러한 신관으로 바르게 소개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찾으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이 힘이 약하면 우리가 기도의 요청을 부지런히 하게 되는 이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신도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뭐하러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야 연약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자, 쭉 내려오셔서 그 정도로 넘어가시고 5항으로 무례하며 불경건한 기도를 배척함.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줄, 두 가지 일에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첫째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노력을 기도에 바쳐야 하고 흔히 그러는 것처럼 산만한 생각으로 주의가 흩어지지 않아야 한다. 경외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경박한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는 가장 반대되는 것이다. 정신을 집중하기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 경외하는 이제 이러한 첫 번째 그 자세, 하나님을 절대전능한 신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런 경외의 자세가 첫 번째 요소로 소개가 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무례하지 않도록 우리의 이러한 기도의 자세와 태도들이 무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노력을 기도에 바쳐야 하고 흔히 그러는 것처럼 산만한 생각으로 우리의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중력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두 번째 단락,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깊이 생각하여 세상적인 걱정과 애착을 일체 버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만이 충분하고 합당한 기도 준비를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설명을 보게 되면 오늘날 방언기도,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무작정 기도, 소리치는 거, 이런 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 거를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이해를 해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산만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인지에 대해서 깊이 경외하는 그 마음을 집중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산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리를 지르는 그런 특정한 이상한 액션의 이러한 기도들도 아주 무례한 그러한 형태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도의 기본 원칙만 봐도 오늘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미신적인 이러한 지나친
형태의 기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허용되어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손을 드는 형식이 생긴 것은 생각을 높이 비약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다고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사람들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서양에서 보게 되면 모자를 벗고 이렇게 또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많고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무릎을 잘 꿇어요. 그래서 이런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배를 바짝 엎드리고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낮추는 이제 그런 어떤 형태로. 사실은 다 허용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주의권 내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막 옛날에 막 이렇게 막 손들고 이런 이제 찬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보수적인 교회 오시게 되면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고 막 이런 게 좀 낯설어요. 그렇지만 그거 자체도 다 열려 있어요. 뭐 그거 자체가 비성경적이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우러러 보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낮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러한 방식들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외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애쓰는 거기 때문에 꼭 로마 카톨릭처럼 특정한 방식을 이렇게 고집하는 이런 법칙 아닌 이상에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기도들은 행동들은 얼마든지 너그럽게 성경은 또 허용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맨 아랫줄 밑에 셋째 줄입니다. 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또 다른 점을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그의 앞에 쏟아 놓으라고 하셨지만 우매하고 사악한 감정은 무엇이든지 날뛰게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경건한 사람들의 뜻에 따라 행동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그들의 방자한 뜻에 양보하시기까지 인자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점에서 중대한 죄를 짓는 것이 보통이다. 경솔하고 모렴치하며 무례한 태도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나님께 감히 조르며 어떤 망상이든지 닥치는 대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또 웬만한 어떤 기도의 자세들은 또 이렇게 많이 허용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매하고 사악한 감정을 날뛰도록 그렇게 자기 욕망을 표출하는 그런 기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경솔하고 모렴치하고 무례한 태도로 마치 무슨 뭐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듯이 그렇게 액션을 너무 지나치게 막 이렇게 취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더더구나 공적인 기도는 예의를 많이 갖춰야 되고요. 그래서 공적인 이러한 기도에서 우리가 너무 목소리를 개의하게 막 이상하게 이렇게 막 소리를 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의 행사라든가 이런 회사라든가 이런 공적인 어떤 업무와 이런 행사에서도 비상식적인 형태로 목소리를 그렇게 막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상식인데 어떻게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면 이런 상식이 다 무너지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도 이제 앞으로 계속 배워갈 것이지만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우리 일반 상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정통 기독교는 다 존중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 상식적인 이러한 행동과 도덕의 이러한 부분들이 기독교와 완전히 배척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상식에서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상식에서도 옷을 입고 격식을 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 오게 되면 다 훌라덩 벗고 와야 됩니까? 구약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막 뜨거워서 옷을 막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옷을 벗고 막 이렇게 맨몸으로 돌아다니고 아직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존 오웬이 사역하던 영국 시대에는 바로 그 조지 폭스로부터 시작이 된 그 케이커 교도들이 선지자의 표시가 구약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 이런 거를 먹으면서 이렇게 표시를 내고 또 구약의 같은 경우는 뭐 옷을 벗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특이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옷을 벗는 이제 막 그래서 맨몸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자기가 성령 받았다라고 막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구약 따라한다라고. 이제 이러한 몰상식한 어떤 그러한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란 이름으로 막 행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깥에서도 우리가 옷을 점잖게 입고 또 편안하게 입을 때는 집에서 편안하게 입고 또 운동회 할 때나 편안하게 입는 것이지 운동회를 하는데 양복을 입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격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또 편하다고 해서 서구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런닝에 반바지 차림으로 회사 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서구 사회에 뭐 격식을 파괴하면서 약간 그런 회사들이 좀 있죠. 그래도 지나친 이런 뭐 수영복, 바캉스라든가 입을 옷들을 회사에서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고유한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격식을 갖추고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만 오게 되면 상식이 안 통하냔 말이에요. 이런 부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더더구나 교회는 신을 예배하는 엄청난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누가 미팅을 하고 윗사람과 만나는 그런 약속을 해도 옷을 격식을 갖춰서 입고 가야 되고 나보다 좀 더 나이나 진분이 높으면 더 격식을 잘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파괴가 되거나 또 엄청난 고용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올 때는 반바지, 쓰레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편하다라고 아무 복장을 이렇게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격식을 갖춰서 더구나 우리는 신에게 예배하는 우리 한글에도 예를 갖춰서 절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worship 이런 단어도 있지만 더 옛날에는 서비스라는 단어를 훨씬 더 즐겼습니다. 예배는 서비스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는 격식을 갖춰서 그런 형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봉사라는 개념이에요. 이 봉사가 우리가 서비스 그럼 봉사라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그 규칙을 지켜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런 커피 마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음료라든가 우리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음악회도 음료수 들고 못 들어가요. 전부 다 막 먹고 들어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환자라든가 이런 물이 꼭 필요한 이런 분들 빼놓고는 그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목사님께 양해를 구해서 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비치하는 정도는 허용이 되지만 그 외에 음료는 허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음악회를 들으러 가는데도 우리가 이런 격식을 갖추고 시간 반드시 맞춰서 들어가고 시간 늦춰서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하고 여기 성남 아트센터에 한번 클래식 음악 들으러 가려고 했다가 5분인가 늦었는데 못 들어가게 탁 막아가지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1부 끝날 때까지.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 그때 들어갔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 격식 이런 부분들은 세상 상식에도 통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식이 유지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이러한 윤리관계, 도덕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은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 공통점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이 이신칭의는 불신자에게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윤리는 도덕, 윤리, 문화 이것은 크리스찬에게도 있고 불신자에게도 있고 같이 공유하는 것도 있고 이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형제자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세 많으신 분한테 어이 자매 이리 와봐 나랑 같이 밥 먹자 이러면 그건 조금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바깥에서도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초면에라도 존댓말을 써야 되고 또 아랫사람도 요즘에는 윗사람이 함부로 또 반말하고 그러면 아랫사람들 기분 나쁩니다. 아랫사람들 초면이고 친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존댓말을 써줘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아랫사람한테도 존댓말을 쓰고 우리 한국은 존댓말 문화가 굉장히 발전돼 있단 말이에요.
존댓말을 안 쓰면 버르장머리 없다 이렇게 욕하게 되고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 인격이 그렇게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기도 얘기를 하는데 막 날뛰지 말고 모렴치하지 말고 경솔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의 행동은 인간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이렇게 일치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마음으로도 사랑하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액션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몸과 행위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러면 외적인 행동에 있어서도 목소리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액션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방자하게 뭐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호령하듯이 이렇게 너무 몰상식하게 누가 세상에서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부릅니까? 욕먹죠 그거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정도의 음성 톤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또 혼자서 기도할 때는 좀 더 간절함을 표현할 때는 좀 더 이렇게 톤이 높아질 수 있는 건 허용이 되지만, 그렇다고 괴이한 그런 막 소리를 지름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쓰러짐이 마치 성령의 은혜라 해가지고 은사 체험하는 데는 막 쓰러져가지고 막 떼굴떼굴 그러잖아요. 이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그 은사 집회하는 거 얼마나 몰상식하고 해괴한가. 누가 더 발작하는가, 누가 더 성령 체험을 많이 받았는가. 그러면 이제 쓰러져가지고 막 떨고 막 이러는 게 막 아주 과간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발작하는가에 남이 보면 무슨 간질 걸린 것처럼 그게 성령의 체험을 받아서 너무 막 뜨거워서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 보면 너무 몰상식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상식과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과 신앙,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조르고 막 이렇게 닥치는 대로 막 뻔뻔스럽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과한 액션을 취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그러면 행동도 그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이런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다라면 항상 몸이라든가 이런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뭐 요 정도는 허용이 된다 할지라도 너무 과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또 경거망동하면서 몰상식하고 또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성령이 올바른 기도를 도우신다, 이렇게 또 중간 제목이 있고요. 밑에서 셋째 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의 기도의 교사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에 있어서 바른 것이 무엇임을 알려주시며 감정을 조절해 주신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로마서 또 인용하죠. 여기서 칼빈 어떻게 설명하나 보세요. 성령께서 직접 기도하시거나 탄식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확신과 소원과 탄식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타고난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생각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탄식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도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많은 또 조직신학자라든가 주경학자들은 이 헬라어의 문맥의 위아래를 보게 되면 얼마 전에 로마서 소개해드렸죠.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러한 보혜사 개념으로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문맥이라고 많은 또 주경학자들이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뭐 두 가지 다 우리가 다 존중할 수 있습니다. 성령 그 자체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면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되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탄식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마음을 또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시는, 이렇게 기도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쭉 내려오셔서 고린 밑에서 다섯째 줄
결론 읽어봅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뜻은 성령께서 우리를 고무하여 기도를 이루도록 힘을 주시지만 우리 자신의 노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일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가를 시험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도 동시에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한다.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이 부분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면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열심히 기도의 책임을 정기적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조화가 성경에서 동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 근원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열심히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또 도와주시는 것이, 이렇게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또 그 기도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이러한 두 개가 조화를 이루면서 기도가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둘째 법칙, 진심으로 부족을 느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제 둘째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6항, 필요성을 느끼면 모든 비현실성이 배제된다. 첫째 줄 읽습니다. 둘째 법칙은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자신의 무력을 느끼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진실한, 아니 강렬한 소원을 기도에 첨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도를 드릴 때 마치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듯이 일정한 형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읊어버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규적으로 분명히 기도해야 되지만 또 간절함으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또 고백하는 자세가 기도의 두 번째로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쭉 오셔서 두 번째 단락 읽어봅니다. 417페이지. 이것보다는 덜 심한 듯하면서도 역시 허용할 수 없는 결점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야겠다는 한 가지 원칙이 몸에 배어서 아무 명상도 없이 기도를 중얼거린다. 진정으로 갈망하며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원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이 특히 삼가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또 아무 명상도 없이 그냥 중얼거리는 이러한 형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방언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뜻과 그 내용을 자신을 깊이 낮추는 이러한 마음 자세와 이런 묵상도 없이 그냥 아무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중얼중얼하는 이런 것도 비판을 받는데, 더더욱이나 알아들을 수 없는 일상 언어가 아닌 이런 말로 아무 뜻도 모르면서 중얼중얼 한다라면 하나님께 그것이 얼마나 모독적인 행위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아는 말, 우리가 쓰는 언어를 갖고도 그냥 중얼중얼하면 그것도 이렇게 상대방에게 예의가 아닌데,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같은 말을 계속 칭찬을 3번, 10번 반복하면 나중에 그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적절한 말을 이렇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일상 언어를 가지고도 똑같은 말을 중얼중얼하고 자꾸 그러면 듣기가 싫은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알 수도 없는 말의 구성도 안 되는 말을 갖고 계속 중얼중얼 한다라면 듣고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불쾌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인격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격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응답하시는 이러한 상호 인격 관계로 그 수단으로 주신 게 기도인데, 상대방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고 응답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듣는 상대방이 뭘 듣는지, 뭘 우리가 말하는지 전혀 내용이 없이 중얼중얼 하게 되면 나도 문제지만
듣는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무례함이 된다라는 것이. 계속 이런 표현들이 주기도문 설명에 나오는 겁니다. 만약 기도를 그런 어떤 인격 관계가 아니라 주문처럼 주셨다라면 그냥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중들이 저기 그 목탁 두들기면서 그 반야신경 해보셨어요? 저는 좀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절에 심취해가지고 또 한 1년 이상을 절을 모태신앙인데 한참 막 그 사춘기 때 또 이렇게 부모님한테 저항한다고 절에 나가가지고 절에서 108번뇌를 하고 반야신경을 이렇게 외우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부분들 십계명 부지런히 아이들한테 암송시켜야 돼요. 그 고등학교 때 암송했던 게 지금도 이렇게 다는 못 외우지만 어려움풋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반야신경, 공즉시색, 삭즉시공 이러면서 그 이렇게 두들기면서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오래 갑니다. 어려서 외운 것들은 나름대로는 그 한문 하나하나에 이렇게 뜻은 있지만 그거를 중들이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묵상하면서 그거를 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가지고 계속 외우는 거죠.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마치 무슨 시간을 때우고 양을 때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좀 읽어볼까요? 진정으로 갈망하며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절박한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 부족한 자인지에 대한 마음의 깊은 묵상들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묵상하면서 돌아보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구하는 일들은 얼른 보기에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닌 듯하지만 그에 못지않는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다 간절함으로 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418페이지 7항. 기도가 우리의 일시적 기분에 좌우되는 때가 있는가? 자, 어떨 때는 이렇게 간절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그런 간절함이 좀 덜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니라. 이 고난 당할 때는 기도가 좀 절박해지죠. 그러나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때는 절박함보다는 좀 기쁜 마음이 이렇게 생기도 하고. 자,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너무나 게으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필요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아픈 자극을 주셔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좀 느슨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극하기 위해서라도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픈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함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윗은 이것을 주를 만날 기회라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밑에 줄, 곤란과 불안과 공포와 그 밖의 시련이 우리를 가혹하게 압박할수록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듯이 우리는 더욱 자유롭게 그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요즘에 아주 심각하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좀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갑자기 고난과 불안과 엄청난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많이 찾아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좀 하라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의 강팍해짐을 막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늘 그렇게 풍성함으로 채워져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기도의 열정을 새롭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7째 줄 정도, 우리가 급히 도움을 받지 않아도 좋도록 시험이 우리에게 휴전을 제의하는 때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는 열성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서 같은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고하며 우리의 태만을 책망하는데 419페이지 그것은 이 끊임없는 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괜찮은 때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때 없어요. 항상 사탄과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긴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요청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태만해져요. 게을러져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더 절박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아주 더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그런 마음 상태를 만들도록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의 이런 위대한 방식이죠. 좋은 일만 계속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한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에요. 요걸 잘 터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어려움이 막 이중삼중으로 막 찾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오라고 부르는 시간이에요. 그런 줄 알고 긴장하고 바짝 긴장해서 더 많이 2배, 3배로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조금 편안해요. 그럴 때는 조금 쉬셔요. 그럴 때는 또 이제 하나님이 조금 우리에게 쉬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전쟁할 때 맨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좀 휴전을 조금 쉬었다가 또 전쟁하고 이런 식의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조금 무난하면 그때는 조금 좀 이렇게 쉬엄쉬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갑자기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아 이거 기도해야 될 때구나. 바짝 매달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 기도하지 않게 되면 심각한 이제 상황이 또 놓여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145편에도 진실이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참 얼마나 멋있는 약속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셔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진심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런 여러 성경 표현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이. 쭉 내려오셔서 야고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420페이지 둘째 줄 그러므로 기도하려고 준비할 때에는 자기의 악한 행실을 혐오하고 거지와 같은 처지와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강력한 신관을 강조하는 장로교의 특징인 겁니다. 왜요? 강력한 이 주권, 예정론, 신관을 가르치게 되면 자연히 뭐가 나와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인간의 전적 부패. 그래서 칼빈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적 부패 이 2개가 가장 크게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많이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교만함과 이러한 의시됨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거지와 같은 처지에 우리가 처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안 도와주면 정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거지와 같이 전적으로 부패한 무능력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함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3번째 법칙, 자기 신뢰를 버리고 겸손하게 용서를 빌라. 파랑, 우리는 겸손하게 자비를 빌기 위하여 기도한다. 첫째 줄, 여기 우리는 3번째 법칙을 첨가합니다. 즉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의 가치를 일체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곧 자기 신뢰를 전적으로 버려야 한다. 이 2번째 법칙과 3번째 법칙이 약간 비슷하면서 겹쳐 있죠. 그러나 3번째는 회개, 용서 부분까지 회개에 대한 또 내용까지 같이 따라 붙는 거예요.
다니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 한 5째 줄 아래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큰 긍휼을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오미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신인 협력주의적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니엘서는 책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자꾸 드러내면서 인간의 의를 자꾸 강조하는 그런 기도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큰 긍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의는 철저히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이렇게 다니엘서에는 아예 역부로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뭔가를 한 것을 공로를 마치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나아갈까 봐 그런 부분을 아예 싹둑 자르려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다니엘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쭉 내려오셔서도 밑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 진노하오 하셨사오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자기의 부패를 고백하면 자연적으로 회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또 이런 회개와 용서에 대한 또 낮아짐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법칙은 기도는 항상 우리 자신의 또 혹시라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자기가 죄를 지은 부분들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또 자세가 따라 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421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읽습니다. 그들이 의지한 확신은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자기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아 주시리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사야에서의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나이다. 이거 예종론 할 때도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토기 진흙 비유 이런 것처럼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하는 또 이런 자세가 따라와야 된다. 구항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첫째 줄 요약하면 올바른 기도의 시작과 그 준비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다. 둘째 줄 아래 셋째 줄부터 봅니다. 또 셋째 줄 아래 하나님께서는 그가 용서하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이실 수 없다. 그러므로 시편의 여러 곳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자들이 이 열쇠로 기도의 문을 연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윗은 죄의 용서를 빌지 아니하는 때에도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둘째 줄 이것을 보면 우리는 매일 최근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는 듯한 죄까지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죄를 부지런히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쭉 오셔서 밑에서 일곱째 줄 마태복음 9장 그 뒤에부터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특히 원해야 할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의 은혜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화해의 열매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셨다. 그러나 특히 현재의 죄를 고백하며 모든 죄와 벌이 용서되기를 간구하는 동시에 기도가 용납되도록 하는 일반적인 전제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도는 값없이 주시는 자비를 근거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께 결코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 부지런히 회개에 대한 내용이 발견되어지면 부지런히 회개의 거리를 찾아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팡 자기의 의를 말할 것인가?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빌 때에 간혹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듯하다. 참 이 신인 협력주의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이렇게 인간의 의지를 자꾸 강조하는 그런 칭의, 인간의 의지를 자꾸 강조하는 그런 성화론, 이런 신인 협력주의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 신인 협력주의를 배격하는 겁니다. 칭의에서도 성화에서도 분명히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성화도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를 주시는 것,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공로와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와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는 좀 다른 겁니다.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인간은 회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능력까지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능력, 회개와 도덕의 성장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근원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회개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하게 되면 신인협력주의가 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능력까지 같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내가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되면 내 힘으로 내가 회개한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능력과 책임을 어떻게 구별해서 말해주느냐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맞이합니다. 인본주의는 이렇게 신인협력주의,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서 회개도 하고 또 성화도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뻔뻔스럽게 뭔가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안 주시면, 내가 이만큼 도와줬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만큼 안 해줍니까? 이런 조건신앙 형태가 되어서 우리의 한국교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게 되면, 또 저도 예전에 기도 생활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녹음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원망 섞인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한번 할 때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안 도와주면 계속 기도하다가 이 원망으로 바뀌는 기도가 나옵니다. 떼쓰는 기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런 기도의 원칙을 배우지 않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신인 협력주의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팡에는 자기 의를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읽으라는 겁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세요. 내가 의로우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열왕기하 20장 3절의 히스기야도 보면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거 신인협력주의적 기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제 신인협력주의자들은 봐라 성경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 된다, 이런 조건식으로 딜식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이런 이 표현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런 말로 표현하려고 한 뜻은 자기들이 중생하여 하나님의 종과 자녀인 것이 증명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경건합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보상과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그러한 약속의 열매들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런 표현이에요. 칭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격스러워하는 또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소망에 대한 표현이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런 조건식의 기도문이 아닙니다. 쭉 오셔서 요한 1서 3장 22절 그 중간쯤에
이 여러 귀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행위의 공로에 따라 기도의 가치를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실하며 정직하며 무죄하다는 것을 바르게 의식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확신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간혹 나는 경건합니다, 내가 선하게 행했으니까 나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그 기업과 그 은혜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열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십시오, 이런 건방진 조건을 요구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424페이지로 오셔서 또 한 가지 의도가 있어요. 이 표현에는 이것은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원수들의 불의에서 구제되기를 원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보통 이런 종류의 기도를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바로 공정성의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호소하는 거예요. 적어도 불신자들보다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신자로서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비교한 것이지 하나님의 조건과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원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죠, 그러니까 이만큼 내어놓으세요, 이런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불신자들하고 비교하면서 저들은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공정성에 대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그런 공정성에 대해서 불신자들과 비교하면서, 원수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의를 행한 자들에게,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 주옵소서라는 그런 하소연이에요. 이게 공정성의 심판주에 대한 그런 도움의 요청인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넷째 줄, 밑에서 넷째 줄, 우리가 주장하려는 것은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믿는 그 확신은 다만 하나님의 관용을 근거로 한 것이며 자신의 공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법칙, 확신 있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11항, 소망과 믿음은 공포심을 극복한다. 요즘에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무슨 선포기도, 이게 또 유행하더라고요. 선포기도 뭔지 아세요? 나는 100억을 벌 수 있다, 벌 수 있다, 벌 수 있다. 이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나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다, 취직할 수 있다, 자꾸 외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이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근데 이거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100억을 주실 거다, 100억을 주실 거다, 안 받았지만 이미 100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자꾸 이미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슨 심리학을 그런 식으로 가져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100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이미 외치면 나중에 그게 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 자기가 바라는 그 소망을 말로 1000번 100번 외치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입니다. 기도해서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개념은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의 악한 신념과 악한 그런 어떤 기대치는 1000번 100번을 외쳐보세요.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기뻐하시는 십계명에 말씀해 주신 그 내용대로 우리가 살고 기도했을 때 반드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지, 우리의 뻔뻔스럽고 우리의 악한 욕망을, 기대치를 가지고 막 선포하고 막 그걸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분명히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소망은 십계명에서 약속한 그 열매를 반드시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넷째 법칙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참으로 겸손한 마음에 정복되고 압도되더라도 동시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으리라는 확고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도록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밑에서 넷째 줄, 우리가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이 굳게 결합되어 있다. 그 중 하나는 우리의 공포심을 일으키고, 자, 앞에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부족한 자인지, 절망과 같은 그런 어떤 절박함을 항상 하나님 앞 늘 그 마음이 가득 차도록 그렇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뭐 줘도 그만이고요, 안 줘도 그만이고요, 이러면 하나님도 줘도 그만이고 너 안 줘도 그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지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절박함으로, 두려움으로, 공포심을 가지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쁨의 이 소망. 그래서 기도는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과 또 얻을 것이라는 소망과 기쁨이 교차되고 동시적으로 작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함께 어우러지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425페이지에 오셔서 첫째 줄에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이렇게 주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자와 경외라는 말, 자비와 두려움이라는 말이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단락 첫 번째 위에서 다섯째 줄,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를 깨닫고 모든 교만과 자기 신뢰를 잊어버리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신이란 모든 불안에서 해방되어 감미롭고 완전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또 의미하지는 않는다. 근심 걱정이란 단 하나도 없이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을 늘 갖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그러한 소망들을 확신 속에서 얼마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쭉 내려오셔서 여덟째 주 정도, 일곱째 줄인가요? 그러므로 밑에서 경건한 사람의 기도가 같이 읽습니다. 두 가지 감정에서 시작하며 그 두 가지를 내포한다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즉 그는 현재의 곤경에서 신음하며 앞으로 올 곤란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피난처를 얻으며 언제든지 그가 도와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기도와 믿음, 그러므로 기도는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이 기도를 위한 한 법칙이며 이 법칙을 확립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과 가장 잘 조화되는 일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도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제 이런 구절이 잘못 부흥사들에 의해서 한국교회에 많이 악용되었죠. 그래서 자신의 욕망, 하나님이 나한테 100억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억지로 이렇게 욕망의 이런 부분들을 마치 기도인 것처럼, 그리고 그런 거를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도록 받은 것처럼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만 외치도록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구절은 기도를 가르치는 소중한 기본 원리가 다 이미 전제된 표현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거 야고보서 요한일서랑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을 기도했을 때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라는 것을, 약속을 반드시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란 믿음이 동반되어야 또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믿음, 이런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실컷 기도해놓고 야,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기도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옳게 기도했기 때문에, 바른 것을 십계명을 따라 바르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거라는 걸 확신하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26페이지에 이런 여러 구절들이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약속이고 벅찬 약속입니까? 다 줄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내 욕심을 구해놓고 될 거야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때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는 거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의 기도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넷째 줄 결론, 바울은 믿음에서 기도가 시작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것은 오직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알게 된, 아니 그것이 깊이 계시된 사람들에 한한다고 분명히 주장합니다. 12항, 기도가 허락된다는 확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반박합니다. 우리의 반대자들은 이상의 요구 조건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시고 인자하시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라는 요구 조건을 우리가 신자들에게 가르칠 때 그들은 이것을 가장 불합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 가르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르치면 좀 헷갈린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한다며 그러면서 왜 기도하라래? 이 모순이라 이러면서 이제 기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기도라는 수단으로 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펼쳐가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면서도 우리 인간이 또 기도하는 수단을 통해서 역사가 펼쳐져가는 이 조화가 얼마든지 아름답게 펼쳐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줄 427페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부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믿음의 힘을 마음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런 사람들은 공상밖에 해본 일이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들을 상대로 논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둘째 단락, 그러면 예컨대 이런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 주여, 저는 당신이 저의 기도를 들으실지는 의심합니다. 그러나 불안에 견딜 수 없어 당신께로 도망을 갑니다. 제게 무슨 가치가 있다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엉망진창의 기도잖아요. 이게 실제로 알미니안주의, 신인 협력주의 기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장로교가 예정론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적 부패를 강조하냐면 우린 논리적으로 맞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인 협력주를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일에 대해서 다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일정하게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기도는 해봅니다. 이게 말이에요, 방구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인식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는 분으로 인식하는 이런 신과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당신은 나를 도와주실 수도 있고 안 도와주실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도움을 요청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도와주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계약을 하면서 만약 여러분이 삼성 회장한테 가서 삼성 회장님, 당신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이 삼성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삼성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 말까 한데 뭐 삼성이 뭐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삼성이 여기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삼성이 다들 괜찮다고 하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도와주고 싶어 안 도와주고 싶어? 저라면 안 도와주고 싶어요. 이게 날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듣다 보면은 당신은 뭐 능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들 뭐 좀 다른 신보다는 좀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굉장히 무례한 말이고 아주 몰상식한 말이죠. 신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오 주여, 당신은 우리 인간을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당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신인협력주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장로교식의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인간의 부족함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올바른 기도로 이렇게 소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또 강력한 신념과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428페이지로 쭉 넘어오셔서요. 중간쯤에 좀 찾으셔야 됩니다. 중간쯤에 기도를 제정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게 굴거나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고백한 후에 자녀가 곤란한 문제들을 부모 앞에 털어놓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라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우리의 죄는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도록 견딜 수 없는 아픈 자극을 줄 것이다. 13항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기도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였는지 성경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기도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기도도 잘하게 되는 겁니다. 429페이지 다섯째 줄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나 이 명령에는 약속이 첨가되어 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 우리 허락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찾을 거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걸 얻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30페이지 쭉 넘어가셔요. 같은 비슷한 표현들입니다. 첫째 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가 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비할 데 없는 경솔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친히 길을 열어주신다.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또 시편 65편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경의 약속들을 부지런히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욕심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4항 마지막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무서워 떨 것은 아니나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요엘서 2장 31절 계속 성경 설명이에요. 그 관련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65장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줄 거라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면 안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편 145편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432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떨게 될 것이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므로 이 말씀을 믿고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가장 다정스러운 이름을 황송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사하신다.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433페이지 쭉 오셔서 창세기 32장 거기 중간쯤에 거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더 큰 일을 구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구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구나. 또 요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방식으로 기도도 그렇게 구축되어 있는
표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구실이 무엇이든지 간에 곤란할 때 하나님께 피하여 그를 찾으며 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새로운 신이나 우상을 만드는 것이나 다를 바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예를 빼앗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심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경건한 사람들은 근심 걱정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동안은 조금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돼요.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얼마든지 된다라고 하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장치를 마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강력한 신관과 성경의 약속의 이러한 교리들을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무장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래야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4항까지 4가지의 기도 원칙에 아주 중요한 면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